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아주 특별한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보다는 왜 이러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하는,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름하여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사건인데요. 복음서마다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부족함 없이 흡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도록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는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고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고 하는 제자도 있고,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2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했고 10절에 보면 5,000명쯤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 무리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조금씩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 했습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한 사람 1년 품삯 정도 되는 1년 품값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가지고도 산다고 해도 부족할 겁니다. 안드레나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그래서 논리적인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이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한계사항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것은 한 아이에게 있던 작은 것이 예수님께 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디베라 언덕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 아주 작고 미미한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큰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회로의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옮겨질 때 언제나 주님은 이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들여진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축사하셨다는 이 에이칼리스티오라고는 단어를 보면은 감사하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상식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성격의 이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이해되거나 합리화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 동기 목사 중에 교회를 두 번 처음에 진 교회가 좀 작아서 나중에 큰 교회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 번씩이나 교회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작은 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 은행에 금고라도 열으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표현이 오병이어라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어느 결혼한 신혼 부부가 결혼을 앞둔 신혼 예비 부부가 집을 살려고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이제 수혜를 얻어서 이제 신혼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 돈을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그 돈을 헌금했다. 그랬더니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짓고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물론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니는지 모릅니다만은 여기 지금 벳세다 과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식의 신혼부부가 집안장만 하고 그 돈을 헌금으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치니까 모든 사람이 감동해서 너도 나도 해서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를 지었다. 그런 식의 이적은 아닙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고려 제일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연말에 재직회 모임이 있어서 재직회. 근데 그때는 제가 집사여서 전도사로 되기도 했지만 근데 목사님이 다 전도사도 다 참석을 시켰어요. 재직회. 그래서
참석했는데 건축 위원장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위원장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다음에 봄에 시작하려고 그동안에 헌금을 했는데 돈이 2천만 원밖에 돈이 지금 헌금이 준비되지 못해서 아무래도 건축 시작은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억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 헌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가만히 들으니 어떤 여기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건축을 봄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는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막 쿵덕쿵덕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시작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시작해야 되는데 영안에서 이제 발언을 않고 어른들 있는데 발언도 않고 교회 전도사가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 가능성 없지 매덕 들어가는 교회 건축을 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뭐 가지고 하겠냐. 그런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닌데 예배당을 짓는 곳은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건데 그런 마음이 오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언을 하잖아. 그 예배당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었지만 돈 가지고 지은 예배당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은 거지. 건축 시작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시작하고 남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건축을 작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봄에 그 전도사가 뛰는 가슴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뭐지 사람이 건축합니까? 교회는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짓는 겁니다. 이게 막 강력하게 나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전도사 발언에. 그래가지고 지키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 내가 방법까지 제안했지요. 건축원금 작작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적금을 들으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잖아요. 적금을 들으면 한 3, 4회 부으면 미리 타다 쓸 수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제안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교회 출신들이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기억도 않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도 강력한 성령의 그 역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여러분 당시에 아마 집값을 얘기하면 놀랄 거예요. 그 주변에 집이 몇십만 원이면 샀어요. 몇십만 원. 근데 4학년 어린이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를 지금 기억 안 나지만 들으면 10만 원짜리 놀라운 헌금을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내려고 이 돈을 내려고 헌금을 작정했냐 물으니까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우산 장사하고 막 해가지고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헌금을 낼 수 있다고 작정했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어리니까 작정. 그게 이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장로님,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이런 일이 다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아가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불러다가 물으니까 아주 확신이 가지고 자신 만만하게 얘기를 하더라. 우리 나이든 장로가 얼굴이 붉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통기 목사님 그 교회인 것 이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오병이의 이적은 그런 식의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 도시락 지가 먹으려고 배고픈데 지가 먹으려고 가졌던 도시락을 안 먹고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 거 다 내놓고 자기가 싸갖고 왔던 거 전부 다 내놓고 보니까 먹고 남았다. 그런 식의 이적은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그 배고픈 시간에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너도 나도 가지고 있던 먹을 것을 내놔서 이렇게 모두 먹고 남았다는 그런 식의 이적으로 해석하면 참 잘못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사로밭에 살던 한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한 결과 엘리야의 말처럼 흉년이 다 지나도록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계속 먹게 되었던 것과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 엘리사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여 자기에게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에 부을 때마다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 그런 이적과 같은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지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신령한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줄이고 허기진 큰 무리 앞에 공개적으로 행하신 이적입니다. 오병이어가 제로가 된 이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한 이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는 이적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준 음식에 대한, 양식에 대한 이적입니다. 이런 이적은 세상의 이치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신령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보면 그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벌였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려 비틀어졌어요. 무화과나무가 아주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요. 우리 김장로님 그 무화과나무 지금도 살아보러 왔는데 그 무화과나무는 열대성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보온 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안 죽는 나무고, 아니면 이 무화과나무는 진짜 영안에서 안 죽는 나무예요, 이게. 그런데 보온 장치를 하나도 안 해줬어도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순이 올라가서 또 열매가 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추후에 잘 참고 지금 죽었나 모르겠어요. 하도 방치하니까 죽었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가 말로 저주해서 시들었단 말이에요. 말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보고 지나가다가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말로 비틀어지게 합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그 말하는 대로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데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게 천국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세 행사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게 그러므로라고는 마지막 결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믿으라고는 그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벌린 거예요. 잘못해서 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았는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말이에요.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대한 권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구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산을 바다로 옮기라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세계예요. 그 믿음의 세계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원리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벌였는데 목사님들은 설교를 엉뚱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건 여러분이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자, 사람들이 영생을 몰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에 대해서 몰라요.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는 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떡, 그 만나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사람들은 영생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인간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런 그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영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때는 저물고 해가 지고 목마른 5,000명을 흡족하게 먹게 하신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버리는 것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배부른 다음에 남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귀중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선용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받은 은혜를 허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13절에 이에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주워 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12바구니는 아마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각 하나씩 가지고 다녔던 그런 항상 메고 다니던 필수품 광주리, 코피너스라고는 이렇게 등에다 메고 다니는 건데요.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 집시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음식물을 가지고 다니고 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12바구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짊어지고 등에 메고 다녔던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날 동안에 그 안에 음식물을 모두 먹고 빈 바구니였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등에 회사원도 정복 정장 입고, 정치인들도 정장 입고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백이 편리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 바구니처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기에 가득 찼다. 남은 조갈 거두니 12광들에 가득 찼다는 것은 5,000명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중대한 교훈은 12광들에 가득 찬 은혜,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모자람이 없는 은혜, 풍족한 은혜,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일반 은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10월 첫 주 일을 보냅니다. 저는 그 1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1년 12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이제 10개월 동안, 그리고 남은 2개월이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면, 거두고 버리지 않고 모아보면 실로 12광들이가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달 한 달 받은 축복이 바구니마다 가득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그런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 받는 것. 내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 목회를 그만두고 난 후에 그런 얘기,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고 암 환자가 치료받고 불치병 환자가 낫는 줄 알았어요. 장애인이 회복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보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 받는 건가?
제가 목회를 그만둔 지가 25년 차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이번에 사람들이 한 40여 명이 모였는데 가서 보면서 옛날 열정이 쏟아오르는데 아니 어떻게 그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내 손을 안다는 사람이 없죠.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하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병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3년, 아니면 3개월, 아니면 3주, 아니 3일이면 끝나는 사람도 있어. 받은 은혜 빼앗기지 말고 도둑맞지 말고 잘 유지하는 것,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다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빨리,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귀는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을 도둑질해가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절대 받은 은혜를 그냥 쉽게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마음그릇에 채워본다면 가득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으면 각자가 가진 바구니에 가득 찰 것입니다. 12광주리가 가득 찬 축복,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축복, 그것은 한 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감사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보여주시는 이적이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풍성함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한 달 한 달 1년 12달의 광주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요. 대학 끼지 말고 살아요. 도둑 맞지 말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다른 것이 사소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에 안 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시험에 빠진 사람 보면요, 참 묘하거든요.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섭소한 마음이 생기고, 분한 마음이 생기고, 큰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니까 5,000명이 모두가 다 충분히 흡족하게 먹고도 남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일명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온 인류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밑에 죄사함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앞으로 가질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가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진짜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는데 마음 하나 잘못 먹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뭐예요? 억울한 거, 분한 거, 섭섭한 거, 인색한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지금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들어서 은혜를 은혜를 빼앗겨버릴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열중한 들이야 차고 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들이 정말로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런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한한 영생의 그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